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제2장 1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2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 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믿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를 패하지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제 말한 이후에 14년 이후에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갔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할례를 받는다든지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 가운데서 어제 제가 성자들이 행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끝맺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이 성자들에 대하여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살아서 훌륭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성자라고 불릴 만큼 그런 믿음의 삶을 그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들은 우리의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보다도 훨씬 더 넘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넘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조금 남은 것을 돌려받으면 우리가 그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카트라인이 80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성자들은 99점, 98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카트라인이 80점이니까 점수가 몇 점 남습니까? 18점, 19점 남잖아요. 그러니까 18점, 19점을 떼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54점, 72점 이렇게 받은 사람한테 보태주면 80점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럴듯합니까? 그런데 천주교는 이 반펠라기안이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그 신학을 모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더불어서 우리가 행실이 그 믿음에 따라가야 되는데 그 믿음에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늦게 예수를 믿어서 점수를 미처 다 획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성자들의 힘을 입어서 또는 면죄부 같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살 수 있다라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생각들 가운데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뭡니까? 당신 부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당신 자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다 천국 가는데 당신만 이래 있으면 당신은 혼자만 남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어디서 본 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누라가 천국 올라갈 때 바위가랑이 잡고 올라가면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들 보면 그럴 법하고 그럴싸한 부분들이
다 있지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또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교회를 오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구원이 있습니까? 예, 교회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만 구원이 있다라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할 때는 맞습니다. 그러나 건물로 지어진 교회 내에서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모든 곳에는 뭡니까? 약점이 있고 허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의 진실성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혼자 하는 것보다는 더불어서 하고 또한 지도자가 있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가운데 국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가 없이 세금 안 내고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가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지킬 수 있고 내가 여러분 뭐든지 내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분 나 약함으로 인해서 할 수 없는 일도 많고 시달리는 일들도 많다는 것이고 내보다 더 센 사람이 나타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런 모든 이런 문명들은 함께 더불어서 여러분 살면서 만들어지가는 그런 문명이기 때문에 혼자서 사실은 사람이 사는 것은 결코 유익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유익하기에 신앙적으로 유익하기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2장 1절이 14년 이후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디도와 함께 바울 사도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방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중요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부닥치는 여러 도전과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세 가지 지침을 우리에게 주는데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실함과 용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총 5번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 3년 후에 한번 올라갔고요.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15일 동안 머물렀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기근이 일어났을 때 그를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가지고 전달하기 위해서 한 번 또 방문하였고요.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예루살렘에 각각 들러서 그 자신의 보고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이 본문을 방문한 것은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디도와 함께 이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의 정확한 지침을 이렇게 듣기 위해서 그곳에 방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방문이 2절에서 자신의 뜻대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아멘.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올라가도록 여러분 아이디어를 주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중에 이 바울이 그리고 그의 일행들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아이디어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때가 참에 마침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보면 타이밍을 잘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못 사는 사람은 실컷 고생을 하는데 말할 때, 물러날 때, 나아갈 때 이 타이밍이 조금씩 어긋나서 뭔가 여러분 부조화를 이루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꾸준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성실함 가운데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랬다 저랬다 하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자기 자리를, 여러분 사무실을 지키고 직장을 지키고, 여러분 공부가 잘 안 되더라도 책상에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하려고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한 그 자리에서 뭐가 나온다는 것입니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때가 여러분 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들도 바로 그 기회가 그곳 가운데 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때가 참에 이것을 알게 되는 두 번째는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가라고 하실 때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실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가라 할 때 떠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신앙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성실함과 용기의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은혜와 사명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하나지만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받은 사명이 있고, 우리 또한 최동란 집사님이 받은 사명이 따로 있고, 각자 받은 사명들이 서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아는 것이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뭡니까? 사명, 내게 주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복이라고 얘기하고 신약에서는 이 복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은혜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사명이라는 단어로 오늘 이렇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각자의 받은 복들이 다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나와 바나바에게는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즉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할례자들,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은 선택을 받았고, 그래서 그들은 유대 땅 예루살렘 성전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였고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그냥 앉아 있어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장, 즉 이방인으로 나가는 그러한 사명을 그들이 받았기에 그 이방 가운데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복음이지만 서로의 사명이 다르기에 여러분 각자의 역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각자의 역할들을 하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한 팀이라는 겁니다. 원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들이 있지만 결국은 같은 복음 가운데서 우리는 한 팀이라는 것, 바로 이것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강정호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조금 한국에서 메이저리그로 이렇게 갔던 선수들 가운데서 굉장히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가 갔던 팀이, 소속된 팀이 피츠버그에 소속된 팀인데, 이곳은 그렇게 큰 LA나 뉴욕과 같은 큰 대도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유명한 선수들, 값비싼 선수들이 여러분 있지 않고 정말 조금 효율이 좋은 선수들이 여러분 모여서 구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서로 간에 각자의 재능들이 있지만 뭡니까? 서로 간에 케미스트리, 팀 화합이 정말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동양인이지만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야수 가운데는 메이저리그에 처음으로 입성했거든요. 영어도 잘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잘 녹아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트 선수들, 그리고 백인 선수들만 있는 팀 같은데 가게 되면 왠지 주눅이 들 수 있는데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각자의 여러분 재능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팀을 구성하게 되니까 그곳 가운데서 자기 역할들을 잘 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각자의 맡겨진 교회들이 역할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여러분 잘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각자의 사역들을 인정해주고 또한 뭡니까? 서로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으쌰라 으쌰 이렇게 같이 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임하여서 우리가 각자에 있는 자리로부터 함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는 또 각자의 가지고 있는 각자의 은혜로 각자의 사명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각자의 삶을 살아서 또한 모였을 때 또한 서로의 각자의 것들을 이해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케미스트리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이 설교의 핵심은 세상의 기준은 옳고 그름이 기준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보다 보면 옳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감싸야 되고 또한 여러분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야 될 그러한 상황들도 있습니다. 옳지 않아요. 분명히 틀렸어요. 아이들이 하는 것 가운데서 잘못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배척하고 너는 옳지 않아 하고 여러분 배척하고 보내서는 여러분 교회가 되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옳고 그름을 추구하는 곳이지만 그 가운데서 뭐합니까? 그 옳고 그름 가운데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용납해 주는 그 과정들이 여러분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의 기준은 옳고 그름이 기준이 되는데 그 기준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고 그름에 대하여서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배척하기도 하고 그것을 어떤 것을 끌어안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곳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포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곳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게바는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느니라. 사실 베드로와 바울을 서로 비교를 하게 되어지면 누가 더 위입니까? 베드로가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12절입니다.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함께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안디옥에는 이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에 있던 사람들 그리스도 교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이겠죠. 왜냐하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이 그에게로 오니까 베드로가 그 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피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지 않기를 위해서입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들을 만약에 들키게 되어지면 그걸로 인해서 책망받을까봐, 아니 이방인들과 당신이 식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을까봐 이렇게 피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 앙게레스 지역에 보면 많은 식당들 가운데서 식당하고 카지노가 같이 붙어 있는 곳이 있어요. 호텔 같은 데 가면.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식당에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식당을 가는데 카지노를 지나가야 되더라고요. 거기 그 호텔 이름이 스위스호텔인가에 가니까 이 카지노를 가로질러서 식당에 가더라고요. 우리 집사람하고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딱 우리 둘이 지나가는 거 보면 누군가 사진 하나 찍으면 볼만하겠다. 딱 뭐냐면 카지노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거지 않습니까? 모르요. 이곳에 살지 않은 사람들은 길을 잘못 들면 카지노를 여러분
정확하게 관통해서 그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야 하면서 웃으면서 혹시 옆에 누구 사진 찍는 사람 없는가 조심하면서 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신방을 갔는데 말입니다. 모처럼 신방을 갔는데 사모랑 동반하지 아니하고, 또 사모랑 동반해도 좀 그래요. 그런데 마침 그곳이 어디냐면 성도가 우리가 얘기하는 모텔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어디 비울 수가 없어서 그곳에 신방을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림이 참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호텔 앞 모텔 앞에 차를 세우고 여러분 둘이서 82사람 이렇게 만약에 신방을 가게 되어진다면 사진 찍으면 멋진 그림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같은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곳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냥 이 남겨져 있는 이방 성도들을 모른 채 버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설명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일로 인하여서 이 남겨져 있는 이방인들은 굉장히 황당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사실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세상은 율법을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듯 보이고 그것이 공평한 듯 보여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들이 그 가운데 남아있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이 복음은 누군가를 위한 여러분 복음이 아니라 누군가를 정죄하는 복음으로 여러분 남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는 불안정한 사람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실수할 수 있고 오해받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방법은 오직 한 가지, 2장 20절 말씀 오늘 읽고 조금 못한 부분들은 내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20절 말씀 읽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요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는 것,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혹시 옳고 그름만 가지고 혹시 남편을 쥐잡듯이 하지 않습니까? 혹시 자녀들을 쥐잡듯이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두고 보면 니나 잘하세요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행복한 교회 공동체는 옳고 그름도 있지만 그 가운데 오래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 또한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옳고 그름도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있는 그 자리 성실함으로 지키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사명을 따라서 그 가운데서 때로는 용기 있게 때로는 뚝심 있게 그 자리를 지키기도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실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